다 같이 일어나셔서 297장, 23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를 믿으며 구원을 거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를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내가 자들과 왕들도 한 열매로 맑은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만 열기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23장입니다.
299장 참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게 하시고 주 이름을 찬미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가정기를 주셔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 섭리로 믿음을 지키는 작은 교회와 천국같이 살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가족을 주신 목적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로, 이유로 가정과 가족을 사랑하지 않은 허물을 자백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들을 화목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은 죄를 자백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함에도 또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존경하고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갈등하고 불화하였으며 섬기지 않은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유교사상으로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부모가 되면 당연히 자식들에게 섬김을 받고자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오나 이러한 고정관념으로 가정이 평안하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모라고 자녀들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옹졸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남편이 아내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잘못을, 기대감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대접받고자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의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고 자백하고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수께서 우리의 거친 빈마음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고정관념으로 채워져 있던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 서로 섬기며 예수님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귀한 거룩한 사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손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 가족이 열매를 맺는 가정, 자손들이 다 평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고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가정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려 전혀 마리에게서 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과 고통이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Jesus.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은, 제일가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데 있어요. 그 신앙을 높이는 데,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주님만 높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드립니다. 주님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온 천지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이해가 되면, 깨달아지면 참 예수꾼이 돼요. 예수.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가 되지 못하면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예수 그리스도만 참 보배로, 그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뭐냐? 행복한 부부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돼서,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부부가 돼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돼서,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부부. 행복한 부부를 알고 행복한 부부가 될 때 이 나라의 민족은, 모든 자녀들은 건강한 그런 국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5월 22일은 무슨 날입니까? 어떤 날입니까? 22일. 둘이 하나가 됐다 해서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을 제정한 것은 부부가 된 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라고 제정한 날이에요. 21일. 둘이 하나가. 매월 21일이 5월 21일만 아니라 매월 21일은 부부의 날이 돼요. 둘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라고 제정한 것.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그건 돈도 아니에요. 좋은 옷도 아니에요. 그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된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그것은 어떤 좋은 가르침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며 존중하며 행복한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절대로 삐뚤어가지 않아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요, 자녀들이 얼른 결혼하고 싶고,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아빠처럼 돼야지, 나도 우리 엄마처럼 돼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부부가, 여러분, 이런 부부의 모습, 어떤 모습의 얘기일까? 부부는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벌써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도록 오늘 본문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 결혼식이 되면 목사님들이 이 주례사를, 이 본문 말씀을 많이 택하셔요. 자,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리 아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의 남자가 합하여가 아니라 그의 여자와 합하여,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행복한 부부가 되는,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부란 뭐예요?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행복한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신앙이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과 신앙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뭐예요? 행복한 부부, 좋은 관계. 부부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부부가 행복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좋아야 돼요. 부부만 행복해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부부가 행복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야 돼요. 이게 우선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고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부부관계나 인간관계도 좋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를 무시하면서 행복하려고 해요. 그것은 자동차 운전하는 방법을 모르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부부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행복한 관계를 이루는 부부예요. 반면에 불행한 부부란 좋은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부부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웁니다. 이로 인하여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참다 못하여 집을 뛰쳐나가며 가출합니다. 가정을 뛰쳐나온 청소년들의 가정 환경을 보면 부부가 거의 다 하나가 되지 못하여 날마다 부부 싸움을 하는 가정이에요. 자녀들은 유아기나 청소년기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부부가 싸우려면 제발 바닷가 가서 싸워요. 산속에 들어가 싸우든지 아이들 맡겨놓고 산에 가든지 바닷가 가든지 싸워요. 왜 아이들을 놓고 자녀들을 자기들이 좋아서 내놓고 왜 아이들까지 심한 상처를 줍니까? 네? 여러분, 이것은 옳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가 왜 행복한 부부가 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는데 남녀의 특성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그만 특성과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유교식으로, 스파르타식으로 내가 누군데, 내가 말이야 왕자인데 나는 하늘이고 너는 땅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는 남녀의 특성과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요. 남자를 이해한 여자라면 남편에게 절대로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잔소리 듣는 것은 정말 죽는 것보다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요, 제 주위에 여자들이 너무 말이 많아요. 내 아내가 아니더라도요,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이런다고요. 여러분, 너무 말이 많은 거 싫어요. 네. 여러분, 남편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남자의 특성이 자존심으로 뭉쳐진 파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남자들은 강해하고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잘못된 사회 통념으로 길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파워 중심적인 남자의 특성을 이해한 여자라면 남편에게 절대로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는 남자의 기를 죽이는 독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잔소리 대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그래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특성을 이해한 남자라면 아내에게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무관심하게 취급받는 것은 정말 죽는 것보다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특성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아내는 관계를 맺으려 그동안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듣고 또 오늘 하루에 있었던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요즘에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자꾸 들려주고 싶어요. 왜? 관계의 중요성을 보기 때문에 그걸 들어줘야 돼요. 어떤 남편들은 그러니까 결론이 뭐라니까 결론 먼저 얘기하라고 이런다.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아내에게 애정어린 말 한마디도 없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 것은 아내를 고문하는 거예요. 아내는 온 정성을 다하여 차린 식탁에 앉아 남편과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 싶어해요. 그런데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차 한 잔 들고서 서재로 들어갑니다. 이때 아내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특성을 이해한 남편이라면 언제나 애정어린 말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오늘 참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말해줘요.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해 줄 때 하나가 되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서로의 부족과 허물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용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보아주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부족한 허물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길들여진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러므로 부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의 부족과 허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하나가 되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서로 대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대화입니까? 대놓고 화를 내는 것이 대화입니까? 어떤 부분은 만나기만 하면 5분도 앉아서 대화하다가 대화하자고 나서 5분도 안 돼서 싸워요. 어떤 형제는 3분도 안 지나서 끝까지 듣지 못하고 그냥 대화의 소통법을 모르고 우리는 자랐어요. 지금 학교에서 대화의 소통법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줍니다. 대화란 상대방의 이야기를 바르게 경청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내 생각만 이야기하려고 하면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이 자꾸 힘이 들어가고 혈기가 올라가요. 그리고 바르게 경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당신 말은 당신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이러고 들어갑니다. 가정이 썰렁해지고 영하 28도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아내가 남편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여보 오늘 나 교회에서 여전도회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제대로 경청하지 못한 남편은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앞장서지 말라 그랬잖아. 네? 방문을 콱 닫고 들어갑니다. 이 대화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남편은 위로를 받으려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해결책을 내놓는 겁니다. 아내의 말의 의미를 바르게 알았더라면 그랬구나. 오늘 힘들었겠구나 하고 위로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부는 배우자의 말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배려하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며 대화할 때 하나가 되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래 보니까 옥천에 있다고 보면 옥천에 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1년을 넘게 못 봤는데 집에 와도 얼마나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지 부러울 정도로 밥도 하지요. 지난주에 이사가서 보니까 밥도 해놨지. 반찬을 하루 종일 그거 해놨더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조금 이러면 자기 안에 어깨를 이렇게 타닥타닥
그래, 잘 나간다 그랬어. 얼마나 좋아. 이게 뭐 자연스럽더라고, 자연. 우리 며느리는 자고는 뭐 아예 그런 줄 알아. 편안하거든. 얼마든지 얼마나 가려는지 두고 봐야 될 거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는 이상한 겁니다. 이상. 여러분, 이 배우자를 배야. 나는 대전에 이사를 왔으면, 대전에 집을 장만했으면 좋겠는데, 아내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 원래 안씨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갖고, 거기, 홍천에, 거기가 해놨더라고. 여러분, 여기 유치원 교사들은 병설 유치원 교사들은 다 집이 있는데, 우리만 없어. 근데 여기에, 진주가 여기 있대 살아. 옥천에 살아. 그랬을 때, 그래, 잘했다. 참고로 어떻게 하겠어, 이제 와요. 잘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좋은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배려하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며 대화할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네 번째로, 서로의 신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신앙. 여러분, 신앙이 다른 것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신앙을 가진 자를 택해야 돼요. 신앙. 기왕이면 믿음을 가진 자. 그 등에서 이 마지막에 여러분 가치관 신앙도요. 신앙이 있긴 있는데 아내 될 사람은 천주교 나가고 남편은 기독교 나가고 기독교에 나가고 시아버지 될 사람은 불교 나가고 절간 나가고 시어머니 될 사람은 천주교 나가고 둘째 아들은 이슬람교 다니고 또 셋째 아들은 저 마음에도 도교 나가고 도교 골고루 있더라고. 그러지. 동구에 사는 데 가면 있더라.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같은 종교라도 여러분 그들은 기독교 종교지만 우리는 기독교 아니에요? 안 맞아요. 늘 그 형제들은 만나면 싸우고 5분도 안 돼 싸우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나도 환장하겠어요 그러더라. 여러분 이 신앙이 같아요. 신앙이 같잖아요. 같은 기독교라도요. 이 디테일한 부분이 맞아야 돼요. 인생 가치관, 기독교관, 세계관이 같아야 돼요. 이게 같지 않으면요. 막 뻐걱뻐걱. 왜? 영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영의 소속. 여러분 같은 기독교라도요. 달라요. 영의 소속이 다르다. 신앙이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사람과 악령과 귀신의 영이 임하여 악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여성들은요. 남성들은 거의 다 우리 한두 명 빼놓고 지금 다 결혼하셨는데 특별히 아내들은요. 사상 검증을 해요. 사상. 무서운 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속에 전혀 거듭나지 않고 전혀 무서운 여자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여자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성들이.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천만의 말씀, 악령이 귀신이 덮어 쓰이면 악령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요. 얼마나 따져든지.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거듭났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은 어디부터 구원이고, 말씀이 어디 있느냐, 확인하고 결혼해, 확인하고. 목사의 딸이라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아. 겉만 번지라.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내가 총을 갖다 대도, 목을 갖다 대도 나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 분명히 증명이 돼. 그래야 하나가 돼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어. 오늘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왜? 생각이 다를 때, 신앙이 다를 때. 많은 남편들이 그럽니다. 겉장 남편들은 바로 그럽니다. 세상 일 다 해놓고 교회는 시간 남으면 옵션으로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워먹은 겁니까? 남편들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건. 더 중요한 게 신앙일 때. 잘 모르고 하는 거. 여러분, 다섯째는 부부가 서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존중받지 못할 때. 존중받지 못할 때. 무시할 때. 어릴 때부터 무시당하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상처받은 거. 자기 말은 상처를 주고 생각 안 하고 자기 받은 상처만 얘기해요. 이것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보면요, 자존감이 너무, 여성들이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다 처리가 돼야 돼요, 처리가. 특별히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분은 이 마음의 아픔에 상처가 목사 되기 전에 다 처리가 돼야 돼요, 처리가. 특별히 남성,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결혼하기 전에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가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은 사람일수록 상처를 주게 돼요. 왜? 자존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이런 것이 마음의 치유가 회복이 되고 나서 결혼해야 돼요. 이런 것이 치유가 되고 나서 목사가 돼요. 얘기 안 되니까 문제가 돼요. 가는 교회마다 이 사모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나고 갈라서.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을 회복하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배려할 때에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부부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첫째로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오늘 보면 24절 서두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바로 얘기해요. 돌려서 얘기하고. 24절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여러분,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합니까?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하여 결혼하여 행복한 부부가 되는 첫걸음이 부모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저 사람 미쳤나? 결혼식장 갔더니 대한민국 만세! 그러더라고. 외국자인 줄 알았어요. 외국자인데 나는 이제 독립했다! 그래요. 독립했다. 결혼하자 끝나자마자 독립 만세! 독립했다! 그러더라고. 저 친구가 미쳤나? 그랬어요. 신랑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성경대로 나는 독립했다는 거다. 가정의 부모로부터 독립해 나간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부부의 삶이란 온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부모를 떠나는 삶입니다.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부모는 의지하고 부모의 간섭을 받으려는 마마보이들은 온전한 부부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서 독립했습니까? 부부의 모든 문제를 시시콜콜 부모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사사건건 간섭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양가의 부모가 자녀들의 가정에 개입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양가가 크게 전쟁을 하고 결국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을 남편같이 생각하고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떤 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착한 아들은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자주 찾아뵈며 열심히 효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자간에 서로를 떠나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은 시시콜콜 어머니에게 보고하고 어머니를 늘 간섭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이 그만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결혼한 지 6년이 지나서야 이것을 깨닫고 어머니로부터 떠날 수 있었어요.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실제의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 독립하여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를 떠나 독립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연합하라 하십니다. 연합하라.
오늘 보면 24절 중간절에 보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 24절의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두 번째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서 합하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합하여 달라붙다 둘이 달라붙다 그런 뜻이 굳게 결합하다는 뜻이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굳게 결합한 부부를 의미합니다. 연합의 반대는 갈라서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도 못하고 갈라서지도 못하여 항상 불행하게 사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친밀하지 못한 사람과는 연합할 수가 없어요. 친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서로 이해하지 않고는 연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면 서로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남녀의 차이와 특성을 이해하고 바르게 할 때 연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면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부부 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깨지는 것은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에게 정직하고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부부의 갈등이 너무나 많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얼마나 친밀합니까? 남과 같이 느껴지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배우자의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까? 그 상처로 인하여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배우자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주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거짓말을 하고서 들통이 나지는 않았는지요? 예화를 들겠습니다. 부부가 연합하지 못하면 가정에서 편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편끼리 그만 밀착은 엄청난 문제를 발생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가정이 편이 갈라졌어요. 아버지는 에서와 밀착하였고 어머니는 야곱과 밀착했어요. 그래서 형제간에 엄청난 불행이 닥쳐왔어요. 이것은 부부가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을 편애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온전한 부부의 연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편애합니다. 그로 인하여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미디안 광야에 장사꾼에게 그만 팔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친밀하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신뢰함으로 진정한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한 몸을 이루라. 오늘 여기 보면 24절 하반절에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떻게 하라?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 여러분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몸을 이룬다는 게 어떤 이유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쉬운 말로는 모든 것에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딱 확 붙어 있어. 같은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같은 신앙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한 몸을 이룬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행복한 부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은 속내를 보면 모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불륜의 문제입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한 부부는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애인을 두고 불륜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신앙을 가짐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같은 신앙의 부부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부부입니까?
부부에게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부부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정입니까?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교인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부부가 너무너무 널려 있어요. 가정의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한마음과 같은 신앙을 가진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 두란노 그 어머니 학교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신 분 알 거예요. 두란노 교회에서 그 온누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두란노 소모, 두란노의 모든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저는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두란노 어머니 학교 본부장 한은경 권사의 간증입니다. 한 권사는 결혼 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집도 샀어요. 어려운 친정엄마에게 작은 서울 시내 작은 상가도 하나 장만해드렸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아들 둘도 무럭무럭 자라갔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겉으로만 그럴듯했지 속으로는 부부가 전혀 한 몸이 되지 못했어요. 결혼 5년 만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바깥으로 돌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여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본부장은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심정이 되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술에 취해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기가 두려워 오랜 시간 방황을 했습니다. 마음이 공허할수록, 마음이 허전할수록 본부장이 매달릴 곳은 오직 아들들 뿐이었어요. 두 아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엄마하고 살래? 아빠하고 살래? 본부장은 당연히 아들이 엄마 편인 줄 알고 엄마하고 살 거야,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아들은 훌쩍 깨다가 울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엄마의 귀에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나도 엄마도 좋지만 엄마도 필요하지만 아빠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아들의 그 한마디가 본부장 부부를 살린 겁니다. 결국 본부장은 남편에게 분명하게 처신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기다릴 테니 결국 본부장 부부는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부장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우리 부부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불안하고 불평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가 결국 아이들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추악한 죄 때문에 가슴을 찢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오랜 기도와 주변의 도움으로 비로소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빛의 거한이 내 안에 어둠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게 되었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서 회복의 첫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분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에요. 한은경 권사도 어느 가정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들들 볶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남편은 밖으로 돌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남자의 특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남편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나서 남편과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 본부장과 어머니 학교 본부장을 만나서 본부장이 돼서 국내외 세계로 다니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한 몸 되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본문 2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서로 사랑하고 모든 허물을 수용하는 부부에게는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벗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수용하지 않고 공격하고 비판하면 벗지를 못하고 감춥니다. 그래서 점점 알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먼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 30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부부의 날, 가정의 날, 참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를 이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과 말씀과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열으시고 불신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 믿음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심을 감사하며 십자가의 보혈에 적셔 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신령한 감사의 예물이 되어 하늘 보좌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일원금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생일 예물, 또 선교 예물, 구역헌금, 하나님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희생과 지극한 정성이 들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100배의 열매로 맺혀져서 저들의 소원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교회에도 슬픔과 고통이나 불행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봉헌하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들의 삶의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가정을 부부를 떼어놓지 않도록 말씀에 잡히는 성령에 따라 역사하는 귀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가정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예물에 축복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광고를 이제 지금 대전에 있는 두 교회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교회는 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뭐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지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요. 혹시 그래서 당분간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요. 이제 목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식사를 이제 여기 식당 주위에 식당이 많기 때문에 식당 가서 식사하는 거 4분씩 3분인가 짝을 져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식사하시면 될 것 같고 식성에 따라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추어탕은 절대 안 먹습니다. 식성에 따라 가시면 식성에 따라 4분씩 이렇게 해서 식사하시고 예배는 1시 30분에 30분부터 시작. 1시 30분 찬양이 들어가서 2시에 이제 말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찬양하고 2시부터 2시 반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이제 여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 559장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고 하나님 아버지로 오셨으니 믿음
환상에 불러서 공하셔 여기가 우리의 낙이라 떠나라 임마누엘 예수 완성이는 오늘이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부부로 가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먼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는 자로서 이웃에 대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로 다짐하며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 서로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수용하는 부부로 부끄러움이 없는 부부가 되겠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